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또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시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테인버그 교수는 성공적인 지성이라는 그 책에서 똑똑이와 똘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그대로 똑똑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반면에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요 장난꾸러기입니다. 둘이 친구가 되어서 산에를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호랑이를 본 순간 비상한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호랑이가 250m 밖에 있으니 시속 50km로 달려온다면 17초 그만에 자기에게 달려올 터인데,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죽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을 하자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찔끈 맵니다. 똑똑이가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네가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뛰겠어? 그러니까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너보다 빨리만 뛰면 돼. 세계적인 조각가요 건축가인 또 화가인 미켈란젤로에게 보툴도 지오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14세 된 미켈란젤로를 만났는데 그를 보자마자 아주 천재적인 그런 조각의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에 물으면서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저에게 가진 그런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훌륭한 그런 실력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보툴도 지오바니 선생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너의 기술을,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고급 술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 술집 앞에는 참 멋진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미켈란젤로는 너무 놀라요. 이야, 이렇게 멋진 조각상이 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보툴도 스승은 이 조각상은 아무리 멋진 조각상이어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데
이게 사용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미켈란젤로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정말 그 교회 앞에도 멋진 그런 조각상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 이처럼 내가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면 너의 재능과 실력이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의 재능을 사용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3번이나 거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의 재능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모토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6절부터 읽었으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죽어서 우리들이 가는 천국,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은 반드시 아멘을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여러분들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천국에 다 가셔야 돼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완전히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실과를 얻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본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연어도 어릴 때 연어 보면 새끼들이 다 다가 고향을 그리면서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다 고향을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 더 좋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어디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한성을 예비하신, 한성을.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만 소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부터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임하는 그러한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거기 가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내 안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예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 이상지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좌가 내 마음이 되었어. 예수님께 온전히 내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심령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마음의 평안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노하려고 그래, 노하려고. 한 번 더 때려요. 안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좀 잘 좀 들어봐요. 성도들도 많이 안 나왔구만. 정신을 좀 차려. 지난주에도 졸고, 그전주도 졸고, 이번주도 졸면 어떡할 거야. 지난주에 졸았으면 오늘은 안 졸아야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 심령 천국이요. 이 땅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걸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또 제거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 통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어디 교회 교인이시니 그렇게 독특하신가 보네. 그래,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성가대 조금 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이름은 대보세요. 데라라네, 데라. 이게 분위기가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그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전설의
데라의 어떤 아브라함의 그 전설에 보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우상을 만들어놓은 그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큰 우상에게 망치로 가서 다른 우상들을 다 두드려 깨버리고 부러뜨리고 막 팔다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망치를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딱 쥐어줬대요. 들어가 본 데라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데라가 가보니까 완전히 우상을 정성대로 더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아브라함 소행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쳤대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제가 보니까요 그 제일 큰 우상이 제일 큰 저게요 다른 조그만 우상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다 이렇게 깨트리던데요. 그 보세요 망치가 저 손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두들겨 패냐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런데 아버지는 왜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팔고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꼼짝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를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지 어떻게 꿈에 나타났는지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 이 우상의 도시 세상과 같은 이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안 나와 있지만 11장에 보면 앞에 주어가 요거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가 그래 나와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데라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머무냐면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은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문화권. 가나안 땅은 타문화권이에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데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갈대아 우르에 나와가지고 같은 문화권 끝 지점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하란은 달을 섬기는 월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예요. 갈대아우르 같은 문화권이에요. 같은 동네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205세 때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여기서 체류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는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지. 내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니 이제 다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 묻고 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데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데라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이 내 심령에 나에게서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갈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직장도 사회에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재능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올바른 신앙생활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복음 전파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통제사회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권을 점점 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안전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보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도 제약을 받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종교의 자유, 이것보다 뭐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안전, 생명, 공공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점점점 통제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 파탄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잘 회복되어서 다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환란의 징조를 말을 하는데 지진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 후에 약 AD 60 몇 년경에요. 여러분, 로마에 보면 폼페이 그 화산 폭발에 그 도시를 덮어버린 일이 있어요. 70년경에. 그게 나중에 이 고대 도시로 발굴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도시 인구가 2만에서 5만 명 정도 살았다 그래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오랫동안 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화산 폭발이 있기 전에 거기에 AD 68년, 63년경인가요? 그때 먼저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1755년에 보면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지진이나 이게 뭐가 다르냐 보면 여기 21장은 마지막 환란 때 지진에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이 아니고 곳곳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 한 달 동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이 이제 다 조그만 지진은요 말도 없이 많고 거의 5점 몇 이상 된 이런 지진들만
대충 이렇게 봐보니까 2020년 3월 한 달이에요. 한 달 13일에 일본의 5.4 지진, 18일에 미국 유타주 5.7 지진, 19일에 그리스 아테네의 5.7 지진, 21일에 미국 네바두주 5.4 지진, 인도양 5.0 지진, 25일에 크로아티아 5.3 지진, 러시아 7.8 지진. 그래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요, 곳곳에 지진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때의 징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나타난다니까. 곳곳에. 이게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뭐를 봅니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은 말이 나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품삯으로 이렇게 번 돈이에요. 그게 지금 노동자 보통 10만 원, 15만 원 버는, 10만 원 합시다. 그 10만 원 가지고 뭐를 사요?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밀 한 박, 한 대, 보리석대. 10만 원 가지고. 이건 뭐예요? 먹을 식량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검은 말 시대가 올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감람류는 성전 안에 있을 때 성전안을 보면 등대에 불을 비출 때 이제 감람유를 가지고 해요.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환난의 때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 거냐, 더 열심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왜 이렇게 또 말이 또 마스크 써가지고 말이 안 나오나? 아니 마스크를 썼어도 아멘 해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진짜로 그러냐고. 이제 장신대 총장 임성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 공부에 내용이 좀 칼럼처럼 긴데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 교회는 분명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둔독교회도 대한민국에 속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이거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 반사회 체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안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위험한 교회는 뭐냐면 테러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계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은 다르거든요.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복음적 가치관이잖아요. 예? 기독교 가치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교회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쓰더만 중도 시민. 그러니까 이 시민이 많은 거예요. 보통 보수당 보수당 야당 여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권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있고 그다음에 중도 시민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유주의적으로 너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지난주에 말했던 걸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딱 놓고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좋은 소리다. 실제적으로 좋은 소리다라는 정도로만 알지 거기에 내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성의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로 살아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너무 이렇게 요걸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전혀 못 봐요. 저는 이번에 이런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요. 먼저 이게 교회의 그런 행정명령에 떨어지기 이전에 한번 보세요. 떨어지기 이전에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이게 발생된 게 발각이 됐어요. 대구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쉬쉬 공동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모 목사님이 그 집회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지금 다 모임 자체가 지금 서로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누구고 너, 난, 미혼 이렇게 원수 이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모이는 분위기에 쉬 하고 있는데 그 모임 나라를 위해 애국도 좋고만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말을 뭐라고 해버려요? 응?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냐고. 응? 걸린 사람은 다음 주에 데려와라. 하나님이 치료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을 못 잊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걸 딱 받는 거예요. 여론이 딱 받아가지고는 이게 뭐라고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같은 집도 아니구나. 이정훈 유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냥 탁 치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냐면 여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왜 하필 거기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어떤 소수의 무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정말 마음속에 공허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 있고 이런 그런 심령을 참 구주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가치관이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사역이나 이 교회의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봐요. 사역자 이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사역의 모델. 사역은 뭐냐면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그거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한번 해봐요. 나는 죽고 전라도 사투리라고 내가 사세요. 당신이 사세요. 나는 죽고 당신은 사세요. 이거라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나의 손곳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똑같은 땅인데 뭐 거룩한 땅이에요. 언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을 때. 내 신을 벗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굴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받을 때, 그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부족함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걸 바라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주면서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중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곳 단 한 평 없던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국가든 나라든 예술이든 경제든 과학이든 모든 것이요, 단 한 평도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상까지, 네덜란드 수상까지예요. 참 나는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가들이 안 나올까? 모든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치인, 경제인, 그러니까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정신을 찾고 한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악한 것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번도 저는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현실로고요. 워커필 씨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결산할 때는 낙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낙제 인생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럽니다. 태어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인 출생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육적인 출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이건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남, 영적인 출생. 영적인 출생을 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으로의 출생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 사명의 발견.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파 막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는 건데 나도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살면서 누구한테 예수님을 왕으로 전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기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걸 보여주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종의 자세.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 딱 하면은 종은 뭐요? 주의 뜻에 탁 움직이는 거예요. 어? 종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가 마당새야, 예, 마님 많으면 예, 주인어른, 그 딱 그러잖아요. 부르면
그러지. 이게 중요한 자세요. 하나님이 탁탁탁 예 이렇게 그러한 자가 이제 나아가서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우리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신 자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왕으로 모시기는 모셨지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대라가 있다면, 머뭇거리게 하고 체류하게 하고 더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나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자리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